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안수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코로나가 갑자기 교회에 번창을 해가지고 빠진 사람이 많은데 뭐 한 3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도 몸에 이상이 없는데 목이 이제 잠기는 것이 좀 회복되는 게 좀 늦는데 감기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첫날은 아주 호되게 앓더라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또 우리 교회 좀 코로나가 또 심하게 아는 분들이 계시네요. 끝까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로 33절 말씀으로 나의 염려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뭐 세상에 있을 때 그냥 오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또 이미 그는 대세에서 제사장의 전권을 부여받을 만큼 인정받는 차기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럼 그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되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후에 계속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길이 아닌 상상하기 싫은 모든 순환과 고난의 연속으로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주 참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또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아주 힘이었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고 이 땅에서 순환과 그 고난과 역경을 무엇 때문에 견뎌나갈 수 있었겠는가? 그게 뭐 자기 의지로 이렇게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희망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과거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주종관계 속에 있는 그런 신으로 여겼다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들을 올가매려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까지 빼앗아 가면서 그들의 자유를 뺏으려고 했으나 목숨을 잃었을 망정 자유함을 잃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진정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참 사람이 그것들 편지를 봤을 때는 참 그 수준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만나보면 사람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말하는 것도 오종찮고 시원찮고 인품이 별로인 것 같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것을 좋은 말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유순하다는 말은 순하던 표현이고 초라한 모습 또 시원찮은 모습 우유부단하고 비참한 모습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본다는 거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때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과거에는 온유와 관용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 잡아다가 족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게 관용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오직 법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그것을 올가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의 마음에 점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점령한 거죠. 온유와 관용이 그의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비난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시고 그분이 길을 걸어간 데 있어서는 추워도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아니하다 하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라는 표현으로 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또 다른 싸움을 싸우게 되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싸움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싸움의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싸워야 될 대상이 그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냥 평온하고 또 이렇게 조용하고 좋은 일만 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요 우리의 원수가 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믿음의 용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라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게 되죠. 용사, 군대는 전쟁을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서의 싸움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면 누가 그런 싸움의 대상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를 점령하자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싸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요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방해하는 세력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겠어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적그리스도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짓 사도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단의 세력들이 바로 그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싸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들을 향하여는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싸움을 싸워야 될까? 언변이 뛰어나서 말로 싸웁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칙을 통하여서 그들과 대항을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그 싸우는 무기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역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변과 우리가 가진 지식을 동원하여서 이단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과거에 있던 나의 육신과 육신 안에 살아갔던 상황과는 다르다. 저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나는 지금 육신 안에 있고 육신 속에 살아가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 육신은 있으면서 다른 상황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역시 또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오직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적의 세력들이요 갖가지 논리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들고 나오는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철학자들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대항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이론과 그 어떠한 철학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대항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그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넘어와요. 11장에 넘으면서 사도 바울이 작심을 합니다. 우리 11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원한다. 그리고 청한다. 두 번씩 얘기하죠. 또 용납하라. 용납하라. 두 번씩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 거슬리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하면 꼭 자랑거리 있을 때 우리 자랑하는 내용들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낮추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랑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좀 어리석은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세상에는 그 어떠한 이론과 세상에는 갖가지 지식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좀 자랑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는 그렇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부득불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는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들의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비난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갖가지 스펙을 들이대고 그리고 추천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나의 뒤에는 훌륭한 배경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외적으로 보고 믿게 하는 아주 현혹시키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외모만 보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말은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질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뭐라고 해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뭘로 표현합니까? 신부와 신랑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시비하는 그런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열심을 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은 심령으로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를 맞이하는, 신부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신부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부터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신부를 찾음에 있어서 그 신부를 뭐냐면 버림받은, 젊었을 때 버림받은 여인, 그러므로 과부가 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고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에 버림받은 그 부인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걷고 이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면서 주위에는 모든 부족들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방해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지리멸렬하고 모든 전쟁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점점점 저 이스라엘 군대들이 오는데 파죽지세로 몰고 온다. 이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발람 선지자를 발락이 부르죠. 그때의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주하려고 올라가면 3번씩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민수기 2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가 했더니 25장에 넘어와서 이 발람이 모압 사람들에게 아주 교묘한 계책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교묘한 계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다. 딱 한 가지 방법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부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다. 어떻게 돌리냐? 당신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냐? 모압에
모압의 문화, 음란한 문화, 사제들이 매춘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되고,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다. 민수기 25장처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발람이 떠가면서 살짝 기뜸해진 얘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압이 자기 아름다운 여인들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라고 하면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참다 못하여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시바로 들어가는 그들이 있을 때 창으로 뚫어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그 사건을 인해서 연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었느냐? 그 연보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전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면 그냥 그들이 스스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하면 있잖아요. 외세에서 근대일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죽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타락을 시키자 연병원에서 24,000명이 죽었고, 그 일을 보다 못해서 비나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분으로 가서 그 남녀를 처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질투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질투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신부들을 타락한 것을 보고 얼마나 질투가 불릴 일어났겠어요. 그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저들을 처단했다고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그 일로 해서 그냥 24,00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서 3절에 보면 뱀이 관계로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한가를 이야기하며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데리고 와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예수를 부인하거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본질의 모습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건지가 구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은 볼 때에 늘 그렇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주종관계에 있는 것이고 범접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신과 우리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동질성이 전혀 없다. 그럴 때 예수 그때 오시는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분이시다. 영적인 인간이다. 예수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깨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잘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지 그 속에 신적인 면이 또 영적인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를 위해서는 예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완전한 인간들이 저지른 그 죄를 그 인간의 모습으로 담당하심으로 값을 지불한 것이지 신적인 영적인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감당했다면 그건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세력 그걸 영주의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도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어떻게 선을 이루고 예수의 성품을 담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가톨릭 그러잖아요. 또 여호와의 증인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거꾸로 선과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받은 자의 모습을 그렇게 의롭고 선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멀리 가고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착한 일 하면 나중에는 죽은 사람까지 구원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상이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침투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대속물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자꾸 관계를 버려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걸 즐겨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 범죄할 수 없는 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하는데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는 과거의 상황과 지금이 달라야 되고 나의 진정한 복음이 왔을 때는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의 존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거예요. 모든 얽매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일으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또 방종으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유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가까이서는 이 자유함이라는 게 없었 전에는. 그렇게 관계가 멀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자유함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이신 그분이,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자유함이 있으므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얼굴이 날마다 어떻게 환하게 펴야 됩니다. 기쁨을 넘쳐야 돼. 얼굴이 찡그러지고 기쁨이 없더라도 좀 웃어보세요. 그냥 그럼 웃음이 와. 그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근본적인 주님이 자유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눌리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에 의해서 발동되게 해서 이 밑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행복의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야 되죠. 세상에게는 뭐 웃으면 웃음이 따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속에 계신 그 본질적인 기쁨과 평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이었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 역시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죽으니까. 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내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죠. 목소리만 듣고 천사가 왔다가 또 이제 난 죽었구나.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거보다 가까운 존재 있습니까? 여행자 있으면 아빠 있어요? 벌써 가셨어? 아빠라고 부를 때가 제일 행복했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기가 막힌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가 두려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자신을 절제해 나갑니다. 그 뒤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절제해 나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우리 16절, 1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보면은 말도 괜찮고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기양양 살기등등해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목소리가 크고 사람들을 제압해 나가고 막 꼼짝 못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왜 이러지 저런 사람이? 이렇게 못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절제하고 낮춤으로 너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절제하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8절서부터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만약 내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내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그 돈을 했다면 나는 그걸 탈취한 것을 여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비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천막을 져서 생계를 유지하고 나갔다는 거죠. 내가 그덕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모든 제도를 다 어떻게 합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비용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격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그것은. 비용이 부족할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은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다른 영이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이 그 안에 돌아왔을 때만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온 그 모든 삶, 이런 자랑들은 막힐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해온 그들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잘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기회를 끊으려 함이나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자기 거룩한 자랑을 합니다. 우리 22절서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여행에서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신의 우영과 광야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것이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 예수 믿고 인생 종쳤구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으로 말하면 이게 내 자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자랑이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내가 염려가 있다면 다른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는 다른 염려가 아니에요. 내 모든 염려는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름하여 어느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그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절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 이 땅에는 모든 성도를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마도 예수님의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품어나간 것 같아요. 모든 인류를 품어나갔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사도 바울은 품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근심 걱정입니까? 그런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나도 염려해 나가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세상의 염려는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염려는 것은 모든 교회를 것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0절, 33절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30절에 33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 내가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좀 해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 약한 것이라고 할 때는 무엇인가를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계속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평벽을 내려가 그 소에서 벗어났노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다메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의 고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몰래 바구니에 담아서 성 아래로 내려서 피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에서 쭉 자기가 자랑을 하잖아요. 그 자랑의 내용은 수없이 고난받은 게 자기 자랑이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이것은 이것은 참 자랑이라고보다는 사람들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야, 너무 초라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다메섹에서 그 고관이 그를 해하려고 했을 때에, 야,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그 고관들을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입을 틀어막던가 칼을 들었는데 손이 굳었다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사도 바울을 딱 살려냈어야 되는데, 이거는 비참하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줄로 탈면서 비참하게 도망했다는 거예요. 나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 비참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난 자랑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오직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 안위는, 자기 품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안에서 형제 자매에 된 모든 교회들을 향한 염려가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볼 때에 초라한 모습으로 바구니에 담가가지고 갱신히 목숨을 구하는 그런 상황도 나는 자랑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는 우리 예수들 믿는 모두를 위한 염려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피값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저번에 염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나 상황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설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자랑거리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